하나님은 그분을 기뻐하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경험들을 한 번씩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되게 넓게 스펙트럼이 넓게 파노라마식으로, 제가 눈을 이렇게 떠야 되나? 넓게 앉았는데, 여러분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정말 갖고 싶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쵸? 다 있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갖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제가 사줄 수는 없지만 들어드릴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약간 표정이 사주나요, 목사님이? 네, 그럴 수는 없는데, 여러분 갖고 싶은 게 있잖아요. 뭐 형제분들 중에 2, 3그룹 중에서는 뭐 차를 갖고 싶은 분도 계실 것 같고, 아까 의준 형제가 저한테 차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타는 차를 원했는데 그 있잖아요, 뜨거운 물에 타는 차를 저한테 미안, 아니에요, 고마워요, 그것도. 네, 전 차도 원하고 그 차도 원하고 이 차도 원하고 선물을 줬는데 괜히 이상하게 됐어요. 네. 아무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손에 넣었을 때 너무 기뻐요. 예를 들면 저는 아직까지 이 스마트폰을 새 거를 사본 적은 없어요. 항상 이 당근으로 사거나, 저는 기계를 항상 중고. 처음 새 걸 사본 거는 노트북이다.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을 아마 기계로 따지면 다 중고로 항상 샀었는데, 혹시 그 네이버 중고나라 아세요? 옛날에 당근 없을 때 거기서 중고 거래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샀을 때 기쁨이 어때요? 장난 아니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저는 그게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기쁜 거예요. 그게 오고 있는 택배 기사님의 손에 전달이 됐네. 여기 어디 하차 거기까지 갔네.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양운해하루로 오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저한테 도착했거든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데 지금도 기쁨을 제가 처음만큼 갖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그 노트북이 기스가 나도 이제는 잘 안 쳤다 보고, 요즘에는 무슨 마음까지 드냐면 프로로 사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제 건 이제 에어거든요. 네, 아시죠? 에어 프로. 다 배우신 분들이니까. 아무튼 근데 다른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또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물건을 우리가 샀을 땐 그런 마음이 들고, 또는 어떤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처음에는 만족해요. 왜요?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잖아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서 다 됐어요. 만족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어떤 조건을 바라거나 갈망하고 어떤 목표를 또다시 우리는 갈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관계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는 소중하고 기쁘지만요, 어때요? 처음에는 그랬다. 익숙해지면 그 감격도 어느 정도 옅어지고 다른 기대와 다른 만족을 주는 새로운 관계를 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우리의 갈망과 갈급함, 새로운 어떤 만족을 계속해서 찾는 이 반복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무언가 체험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어인데 더 빠른 프로였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자꾸 렉이 걸리는 거야. 그 맥북 쓰신 분은 알겠지만 무지개가 자꾸 나와요. 뭐 바이러스 걸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포맷을 해야 되는데 뭐 못하고 있지만, 아무튼 무슨 마음이 들어? 조금만 더 좋은 게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차도 저도 중고로도 바꿨고, 여태까지 항상 중고였는데 처음에는 모닝을 타다가 그러다가 아반떼가 모닝이 반파가 돼가지고 바퀴가 빠져가지고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반떼로 바꿨어. 근데 또 아반떼 뒤에서 누가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은혜로 막, 그때 다치진 않았어요. 감사하게 은혜로 차를 또 바꿔. 그래서 사실 지금은 그래도 감사하게 좀 큰 차거든요.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카시트를 이제 돌릴 수 있는 차를 바꾸게 된 거야. 근데 SUV, 아빠들은 카니발 아닌가? 약간 이런 마음, 더 하면 난 행복하지 않을까 하면서 또 다른 행복을 찾고 더 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요. 조금만 더 자유로워지면, 조금 더 돈을 많이 벌면, 조금 더 어떤 조건이 좋은 것으로 가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만 하나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다 한단 말이죠. 무언가 할 때 살 조금만 더 빠지면 나 좀 이뻐 보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안 하나요? 전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내가 한 10kg 빼면 옛날로 돌아가. 택도 없죠, 10kg는. 좀 더 많이 빼야 되긴 하는데. 네.
네, 긍휼한 눈빛으로 쳐다봐서 기분이 살짝 상했어. 그래서 막상 근데 어떻게 되죠? 계속 채우고 채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 알아요? 그쵸? 옛날에 그래가지고 막 두꺼비가 자기 엉덩이로 이렇게 항아리 이렇게 막아주는 그 만화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다 모르는 세대 차이가 여기서 느껴지는데 아무튼 밑 빠진 독 그런 만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경험이 우리는 늘 했단 말이야. 물을 붓고 계속 채우고 채우는데도 채워지지 않고 더 갈급하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고,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마음이 또 생기는지 알아요? 오히려 두려운 마음도 포함돼요. 이걸 잃을까에 대한 마음도 생긴다라는 거죠. 공허하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이 질문 가운데 오늘 말씀 보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 근본적인 해답을 주거든요.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짧으니까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조금 이렇게 만말 하나하나 좀 자세히 한번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인생의 방향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영역이에요. 이 영역도 마찬가지고 포함을 해서 무엇을 하든지 인생 전체를 포함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부분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 하나, 모든 것, 모든 영역, 내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부분, 일부분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에요? 모든 부분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그렇게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혹시 질문이 안 생기나요? 아니면 말씀 들을 때뿐만 아니라 아마 이런 생각쯤은 한 번씩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나를 지어놓고 날 좀 자유하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고?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어떤 부분만 난 드리고 싶은데, 나는 이때만 드리고 싶은데, 이건 내가 결정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이 자기 위해서 날 만드신 거 아니야? 본인을 위해서 만드신 거 아니야? 그런 표현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 모든 부분에서 영광을 돌리라고 하니까 부담되고 강요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끝을 좀 잘 살펴보면,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사실 가장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에겐 가장 좋아야 되는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기뻐한다는 거예요. 약간 라임 같아서 좀 막 헷갈리죠. 나도 이거 쓰면서도 그래서 기뻐하는 계속 나오니까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오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서 잘 좀 듣는 분들에게 선물을 제가 갖고 왔어요. 이제 묵상, 이제 우리 큐티를 할 거니까 묵상집을 제가 샀어요. 기성품이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주와 함께 묵상이라고 써 있어. 주와 함께 교회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주와 함께 묵상. 그래서 이 안에 보면 날짜, 본문, 묵상, 큐티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을 수 있어. 뭐 매주마다 막 알림장처럼 전처럼 내는 거 아니고 그냥 드리면 여러분 자유롭게 쓰는 건데, 오늘 두 분, 제가 그냥 마음에 드시는 두 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기를.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삶에서도 가장 기뻐하는 게 사실은 성경적인 기쁨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같이 깨닫기를 소망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기뻐해야 하는가? 네.
우리는 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사실 우리에게 정직하게 나와야 돼요. 청년의 때에 우리 이런 질문이 있어야 돼요. 아, 그냥 엄마가 교회 가라고 했으니까 가는 이제 시대는 이제 넘어서야 돼. 그 성숙도는 넘어야 돼요. 왜 그럼 하나님 기뻐해야 돼요? 질문 해본 적 있잖아요. 왜 교회 가야 돼요? 왜 찬양해야 돼요? 왜 예배 드려야 돼요? 왜 기도해야 돼요? 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질문이 곧 우리 인생의 방향과도 같아요. 정체성과도 같아요.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또 날 수 있죠.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아까도 마찬가지. 내 인생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 내가 원하는 부분은 있지 않나?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진 않은데? 이러실 거면 왜 창조하셨어? 연기를 좀 해봤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이런 질문들이 막 있잖아요. 여러분 다 해봤을 거예요. 그쵸? 요즘 막 자꾸 쇼츠 때문에 대뇌 전두엽 마비돼가지고 지금 이런 질문도 안 되면 안 돼요. 이런 질문이 우리에 생길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런데 제일 먼저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우리가 붙들고, 말씀 진리를 붙들고 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인가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가 중요해요. 자,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이에요. 자, 안 읽는 친구 있으면 제가 마이크 갖고 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해 뭐한 자? 창조한 자. 그를 누가 지었대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만드셨다. 이 세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래요?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한 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라는 것.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잘 생각해 봅시다.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고 이해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부족한 존재세요? 존재예요? 하나님 부족하세요? 끄덕이면 안 되는데, 끄덕이면 이거 약간 성경 뭐 써는 숙제 같은 거 해야 되나? 하나님은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무언가 필요하고 채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용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것은 그분이 부족해서 나한테 너가 찬양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드리는 걸 기뻐는 하지만, 그게 없어도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런데 왜 만드셨냐? 왜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했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는 게 가장 기쁘겠죠. 창조자를 알고 깨닫고 날 만드신 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피조물에겐 가장 기쁜 일이잖아요. 그걸 모르고 목적대로 살지 못한다면 기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비로소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아직까지는 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한 번에 인정되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가장 깊은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소망되시고, 이 땅은 뭐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만족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있을 때 새가 하늘에 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장 자유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가장 작은 일부터 인생의 모든 영역,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어느 부분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되지, 내가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건 마귀의 속임이에요. 이 주일에, 그러니까 주중 우리 1, 2부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인데 교회 안에서만 천국 백성이고 밖에서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거죠.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비로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제대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면 내 기쁨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도 기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고 목적을 두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끄실지 가장 잘 아시는 분에게 따라갔을 때 우리는 가장 잘 기뻐하고 어떻겠어요? 소망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이 부분은 괜찮아요. 하나님, 이 부분은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어요라는 어떤 부분이 점점 우리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께 모든 영역에서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청년의 때에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드려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 참 많죠. 연애에 있어도 하나님께 중심이 되어 나아가야 되고,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선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이 진짜 많잖아요. 내가 결혼해야 남자도 선택해야 되고 여자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가는 직장도 선택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모든 영역에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질문을 하며, 하나님 이렇게 선택했을 때 하나님 기쁘세요라는 질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채워진 것 같았지만 또 뭔가 비어있는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즐거운 것 같지만 세상 것으로 뭔가 채울 때 즐거운 것 같지만 깊은 만족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밑빠진 독과 같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가장 나답고 큰 기쁨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진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가? 목사님, 이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만족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건 알겠는데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사실 궁금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근데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짚어줍니다. 로마서 1장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못하고, 가장 마지막 구절에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우리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어떤 연약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야지 되는데 안 되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안 되면, 여러분, 문제가 풀리다가 안 되면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도움을 주는 분을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노력해요. 종교처럼 해서 빌어요. 어떻게든 이겨내보고 수행하면 나아지려나? 이렇게 하면 바뀌려나? 아니요. 크리스찬은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기록되는, 아까도 우리 1장 21절에도 그렇지만 그 앞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다. 누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한 핑계를 댈 수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실제로 가보진 않았는데 혹시 엄청 높은 산, 히말라야 산 거기에 안나푸르나라고 있어요. 저도 안 가봤는데 맞나 모르겠어요. 저도 얘기 들었는데 거기에 가신, 그러니까 네팔에 있거든요. 거기에 선교를 가신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은 쉬는 날, 선교를 갔지만 하루 정도 쉬는 날 이제 히말라야 산을 이제 보고 있었대. 보는데 너무 산이 진짜 크고 너무 웅장하고 진짜 하나님 만드신 거에 대한 그 엄청난 게 오니까 보고 있는데 시계를 봤는데 막 2시간, 3시간이 금방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을 보면서 너무 그 마음의 감동과 어떤 그 광대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거죠. 이것처럼 성경 말씀은 만물을 보고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모른다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핑계 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기뻐하지 못한다. 그 대신 무엇을 기뻐하나요? 그럼 우리 뭐가 기쁘죠?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제가 자 누구한테 드릴까요? 네. 아니야. 누구한테 줄까? 우리 존! 갖고 싶은 맥북 프로를 내가 사줄게. 갑자기 표정 엄청. 지선! 맥북 프로 제일 고사양. 자, 웃음 참아봐요. 못 참는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미안해요. 네, 저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뭐죠? 어떤 세상의 것의 기쁨이 더 가까워질 때가 있어요. 더 그것이 사람들의 인정을 즐거워하고 어떤 다른 즐거움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만족을 자꾸 찾아요. 이 옷을 사다가도 입을만 한데도 새로운 옷을 사고 새로운 물건을 사고 새로운 것들로 계속해서 만족을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건 우리에게 영원히 줄 수 없는 만족이라는 걸 우리는 알면서도 쫓아가잖아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인가요? 그것도 일부분이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기뻐하는 상태를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의 연약함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죠.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기뻐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기쁨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 이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즐거움이라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즐거움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기쁨을 누려요. 근데 기쁨을 누리는데 예를 들면 무언가 기쁨을 누리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기쁨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의 기쁨으로 만족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닌 의지하는 모든 것이 사실 다 그것이 될 수 있어요.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 관계가 될 수 있고 인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가지면 괜찮을 것 같고 더 이것만 해결되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것은 사실 영원하지 않은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기쁨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본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돌아가라. 네, 좀 덥지 않나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한번 에어컨 확인해 주시면. 네. 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걸 기뻐하고 있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으니 만족을 줄 수 있고 우리의 목적대로 향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장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뭐예요? 떠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떠난 상태는 뭐예요? 관계의 단절이에요. 관계의 단절은 뭐예요? 성경은 그걸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괜찮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관계의 단절이 있는데 괜찮다고, 어떨 때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으로 관계가 회복됐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관계의 단절이 회복됐다고 착각할 수 있고, 단절에서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렇죠? 행위로 될 수 없다는, 열심과 노력의 행위로 될 수 있나요? 관계의 회복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그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노력과 열심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우리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우리의 죄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 있죠.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 해답을 얘기해 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상태에 있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지만, 단절된 연약함이 있지만 해답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지 않을 때도, 찾지 못해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향해 오셨다라는 것, 그 사랑을 확증했다는 것. 왜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뭐예요? 우리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원래는 단절되었던 상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상태였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을 나아갈 수 없는 우리였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그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길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것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과 다시 단절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다른 것으로 회복할 수 없어요. 열심으로, 노력으로, 그건 다음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믿고 우리가 회복되고 그 소망을 얻고 그 소망을 얻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열심과 노력인 거지, 열심과 노력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 떠올랐던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딱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 가장 기쁘대요. 우리가 무언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를 기뻐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걸로 자꾸 하나님께 뭘 채워드리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신 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나의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주님 정말 멋지신 것 같아요. 주님 나의 목자 되십니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늘 주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질문이 오겠어요? 주님, 이 길은 주님 기뻐하는 길이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 기쁘신 겁니까? 우리가 묻고 그 길을 갈 때, 주님을 향해서 기뻐할 때, 그럼 그래서 찬양이 너무 중요해요. 찬양이 뭐예요? 찬양. 그럼 찬양이 뭐예요? 찬양이 뭐예요? 찬양은 칭찬하다예요. 여러분, 김일성 찬양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TV를 틀면 수많은 홍보들이 있어요. 이 물건을 사야지 너는 좋을 거야. 아이폰을 찬양하잖아요. 아이폰 홍보를 보세요. 아이폰을 찬양해요. 이 물건을 써야지 넌 행복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아이폰을 찬양해요. 그럼 우리는 누굴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찬양하죠. 여러분, 기뻐하려면 그 존재가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그럼 기뻐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데 음악에 의지해서 찬양하는 게 진짜 기쁨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대학교 때 저는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이런 연약한 나를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꼭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냥 의무적으로 기뻐해야 된다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이 뭔지 좀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 더 깊이 체험하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 볼 수. 근데 우리가 이것만 하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키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제가 오늘 기도했잖아요. 보혈의 힘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주님 곁으로 찬양으로 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너무 어떤 형식적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찬양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찬양의 가사에 고백을 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찬양 한 절 한 절 고백할 때 우리 믿음으로 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해.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주님 날 이끌어 주십시오. 날 이끌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립니다. 주님,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주 음성 듣기 원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 되십니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주님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 품 안에 나 안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주님 그 무엇도 우리에게 만족 줄 수 없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우리 주님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그 품 안에 주님 내가 거합니다. 품 안에 나 안기 주님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주님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내 모든 것 되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내 모든 것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주님만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이 주님만이 믿음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만을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진지하게 주님 앞에 형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기뻐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기뻐했던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텐데 주님 이것이 놓아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 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그런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으로 기뻐했던 그때가 있는데 그때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더 외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참 기도를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여 우리를 바라보고 고백하며 다른 것으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해요. 여전히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가운데로 나아가 온 세상을 헤매면서 우리의 이것으로 마음을 인정받으려고 다른 것으로 해요. 채우려고 이것으로 채워받으려고 해요. 하나님, 그 이것으로 나를 기쁘게 하려고 했고 내 주시옵소서. 좋은 것으로 나를 주님, 만족시키려고 우리 하였습니다. 마음 주님 하나님의 안에 다른 것을 붙들고 있다면 주님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의 때 주님 특별히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주님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의 얼굴을 참 소망 간절히 구원하이다.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얼굴을 주님의 가리지 마시옵고 그 사랑을 오늘 시간 주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우리 영혼이 주님을 떠나 다른 것을 찾아 헤매였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주님께 하는 나아갑니다. 제 안에 거짓이 있다면 우리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의 나아가고 우리의 만족스럽지 아니함과 우리의 기쁘지 아니함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를 맞이해 주시고 붙드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나아가고 부활시켜주옵소서. 주님께 붙들릴 때 가장 큰 기쁨과 우리가 어디를 나아가야 되는지 주님 가르쳐 주시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단은요 우리를 참수합니다. 너가 무슨 자격으로 나아갈 수 있냐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일 것입니다. 너의 한 줄을 돌아봐라. 우리의 어떤 연약한 것을 들춰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어떠한 것 때문에 우리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우리가 주님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맞이하실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주여 한 번만 더 외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나의 죄보다 무가치 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그대로 얻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나의 수용과 나의 착함과 나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어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찬양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나의 하나님이란 우리 찬양으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고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우리 믿음으로 붙듭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 주님 그것이 소망입니다. 주님 소망 거룩히 사랑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거룩히 살아가 두려움 믿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해. 주님 거룩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나의 하나님, 주신 나의 하나님
존귀하신 사랑의 왕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뜻이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만 보기 우리 영 가운데 선포합시다.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결단으로만 될 수 없으면 고백합시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세상에 어떤 것은 다 마르고 시드나 어떤 것은 다 우리에게 채워도 만족을 줄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계속 같은 얘기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들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그 말씀 붙들고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아가오니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게 달라고 우리 시간 결단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한 번만 외치고 우리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한다고 고백만 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 말씀하신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그 말씀을 붙들려 나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다른 땅이 우리가 그 말씀 붙들어야 땅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인가 그 말씀을 붙들 때 주의 그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들고 거룩히 살아갈 주님의 말씀을 힘이 믿고 다른 주님의 데서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을 경험하는 우리 두려움 모두가 없는 그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려움이 하나님 우리 없도록 가운데 보너가 그 주시고 완전하신 우리의 사랑을 용기와 붙들고 생명을 나아갈 하여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아 인도하여 오늘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은 말씀을 왕이십니다. 선택하고 말씀을 주님은 붙들고 왕이십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은 우리의 왕과 왕이십니다. 마주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 고백하는 가운데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 모두 아무것도 될 수 있도록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고 원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 붙들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감동하여 나아가오니 결단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참 귀하다 여기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장 그 귀한 주님 특권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목적 삼고 나아가는 그 방향 가운데 주님과 나아가야 될 그 자리에 다른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비춰주시옵시고 주님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더 아름다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아름다움을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소망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결단했던 것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더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닫는 은혜를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거룩히 살아갈 그 힘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 없는 믿음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며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 나의 어떤 나됨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왕 되십니다. 한 주를 또 살아갈 때 왕 되신 주님 바라보며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